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만나서 얘기를 들을 때 했던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긴 시간 동안 함께 생활하는데 예전에 당신의 젊었을 때 또 고생했을 때 이야기를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에 매여 산다고 말을 하죠. 과거를 먹고 살아요. 젊은이들은 미래를 먹고 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을 잘못됐다라고만 말할 수 없고요. 그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고 또 삶에 있어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다면 그 이야기는 진실성이 없는 거죠.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똑같을 때 그 사건이 사실이고 거기에 진실이 담겨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 이 사건이 3번이 나옵니다. 9장에 한 번 나오고 22장에 한 번 나오고 오늘 본문에 있는 26장에 한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은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나 충격을 받고 변화되어지는 그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유대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 바울이 그들 앞에서 자신이 변화된 것,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신이 이처럼 놀랍게 변화된 것, 그 이유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이 사건이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간증처럼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변화됨, 지금의 자신의 삶,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시점을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쓴 게 아니죠. 누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근데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이야기, 그 전도 여행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전도 여행을 기록하면서 그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사건을 어김없이 이야기하며 거기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자기의 복음과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바울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게 될 때 그 과정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당신 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된다고, 죽임을 당한다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해요. 왜요?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즉,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죽어도 나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체로 부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니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들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조금도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즉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부르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이 과정 속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을 지금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켜보면 이런 의미예요. 당신들은 죄인이다. 사탄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들이다.
이 자리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멸망의 자리에 이른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죄의 자리로부터 사탄의 그 자녀의 자리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예요. 그들이 들으면 불쾌하고 심히 그 증오, 미움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림 없이 그 복음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조그만 두려움에도 조그만 유혹에도 우리의 믿음의 동공이 흔들리고 믿음의 다리가 후들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안 믿는 것처럼 딴짓을 할 때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바울의 믿음의 배짱, 믿음의 담대함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서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그들의 죄성을 지적하며 사탄의 권세 속에 눌려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오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세상을 살면서 작은 것에도 두려워하고 작은 곳에도 유혹을 받아 한눈을 팔고 세상을 향할 때가 있는데 저희들에게 바울이 가졌던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셔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앞에서 유약한 믿음이 아닌 담대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이